오늘이 7월 1일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죠. 상반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하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 올립니다. 감사함으로 구문에 찬양합니다.心に感謝を持ちながら主の庭に入ろう。新しい日は主が作られた。共に喜び歌おう。賛美しよう、感謝しよう。共に喜び歌おう。賛美しよう、感謝しよう。共に喜び歌おう。心に感謝を持ちながら主の庭に入ろう。新しい日は作られた。共に喜び歌おう。賛美しよう、感謝しよう。共に喜び歌おう。賛美しよう、感謝しよう。共に喜び歌おう。賛美しよう、感謝しよう。共に喜び歌おう。賛美しよう、感謝しよう。共に喜び歌おう。작년부터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하신 목자 찬양 올립니다. 와가魂の羊飼いあなたにすべて委ねます。この声に聞き従いどこまでもついてゆく。静かな牧場流れるそばも主は私と共に。険しい山も暗い谷間も主が私を導く。我が魂の羊飼いあなたにすべて委ねます。主の声に聞き従いどこまでもついてゆく。静かな牧場流れのそばも主は私と共に。険しい山も暗い谷間も主が私を導く。静かな牧場流れるそばも主は私と共に。険しい山も暗い谷間も主が私を導く。
와가이 너치 와가 예수요 도코시 마데 코코로 고메테 아이시마스 와같이 걸어주 예수여 이노치 이노가기리 도코시마데 코코로 코메테 아이시마스 와가이 너치 와가 예수요 도코시마데 코코로 코메테 아이시마스 와같이 걸어주 예수여 이노치 이노카기리 도코시마데 코코로 코메테 아이시마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난 상반기 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마음으로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하반기가 되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인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아버지여 정말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일본을 향해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찾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남인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상반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하반기 첫날입니다. 아버지여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의 모든 나약한 모습들 아버지여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낙함 아버지 아시오니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와 강단에 세우신 우리 남인 목사님 아버지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와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 우리의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정말 온전히 하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정말 확증하며 아버지여 진정 일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덮여 주시어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거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오사카 할렐루야 임마누엘 교회 협력사하고 있는 우리 문윤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윤근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는 교회, 오사카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정교회 돌봄과 바이블하우스 성경 강의 영상 및 줌 수업을 위하여. 두 번째, 문선교사의 메니에르병, 이명 어지로 농내장 약화가 완쾌될 수 있도록. 세 번째, 건물 2층에 개척한 사랑복음교회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했던 강선생 두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 문윤근 선교사님이 참 그 지병으로 이렇게 녹내장도 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메니에르 병, 이명과 어지러움 있는 이런 병이라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도록 가능하다면 꼭 좀 하나님이 좀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랑복음교회 건물을 지금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적절하게 좀 모이는 것도 좀 힘든 그런 시기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문현경 선교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정교회 여러분과 바이블하우스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 안에 언어가 일어나고 사람들 안에 정말 성령이 그 말씀을 위해서 아버지 주여 치료할 수 있다는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선교사님 지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움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어렵고 오늘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해주시옵소서. 교회 참 옆에 아버지 하나님 참 빌려서 하나님 아버지 정리 안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고 주시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 감사님 그분 묵상스러 가지고 저를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들 가운데 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일본을 위한 기도 홋카이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홋카이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홋카이도가 우리 남한의 그 제주도를 뺀 남한의 제주도를 뺀 그 면적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광활한 그런 곳입니다. 메구미 시마지가 홋카이도 이따코토 아리마스? 제 이때기 때문에 써있네. 센세와?そうですか。권사님만? 마다です. 여기 이렇게 여기 어디였죠? 비에자나쿠? 후라노의 토미타 팜なんだけど、きれいなところですね。こういうようなところなんだけど、その中に住んでいる人たちは祈りが一緒です。자, 1번 북해도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님께 마음을 열도록. 두 번째로 교회 간의 협력과 격려가 지속되도록. 세 번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주님을 위한 활기찬 빛이 있도록. 정말 여기에 이렇게 큰 토지에 사는데 인구는 520만, 30만 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하는 클라크 선교사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쪽에 아사히카와라는 곳에 가면 그게 미우라 아야코 장이 살던 곳입니다.
길은 여기에 하는 곳인데 여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률도 0.3%, 0.4% 밑에보다도 더 약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예수님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그리고 이 교회들이 있긴 있는데 협력이 잘 안 돼요. 조그만 교회인데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좀 작은 교회들, 농촌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작아요. 도시도 그렇지만 그런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마음이 아프게. 하나님이 교회들을 불쌍히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홋카이도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사들 활동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들에 통해서 주여 복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을 사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참 교회 간에 더 아버지 협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복음을 못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더욱더 간직한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하신 병의 계절이 오고 이 땅에는 교회들이 아버지 함께 세워지는 것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 홋카이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참으로 좋은 아버지 땅이온데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님을 아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곳에서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교회 안에 부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그만 교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더한 견고해서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들 간에도 더욱더 협력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더욱더 선교가 아버지 급속도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현근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지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지럼증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미명이 있는 아버지 한 병으로 인해 아버지 참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서 선한 아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립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 세중앙교회 일본어 예배부 이렇게 저희 아버지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 교제하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인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미에코 자매님 이렇게 함께 오셨는데 한번 아버지 주께서 한 분 한 분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또 이들을 통해서 저희들 큰 격려가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이제 우리 남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격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아가서 2장 11절 12절 13절 그렇게 세 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실 분은 남인 목사님이십니다. 남소리 아니라 새중앙교회 일본어 예배부 담당하는 우리 남인 목사님이신데, 우리 남 목사님은 지난 그 수년 동안 일본의 오사카라는 곳에 가셔서 사역도 하시면서 또 그곳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오셔서 지금은 세중앙교회에서 일본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예배가 5년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5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평촌에도 좀 일본인 예배가 이렇게 세워져서 일본인 전도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참 들으면서 얼마나 참 흥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남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 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곤방와 미나상 슈노아이데 아이시마스. 아라타메테 아이사츠 시마쇼우까. 슈노아이데 아이시마스. 슈노아이데 아이시마스. 네, 이제부터 한국어로 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우리 성교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평촌에 있는 세중앙교회 일본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일본 복음선교회와 또 이수구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평소에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수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방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에 오시는 김에 간증과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과 전화를 이렇게 하고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세중앙교회, 제가 이제 일본어 예배부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 저희 세중앙교회 일본어 예배부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또 전문적이고 정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이렇게 선교 전문, 일본 선교 전문 기관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과연 전하고 또 무엇을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가서를 얼른 펴서 읽어봤습니다. 아가서를 펴서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진 내용이 있는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아가서를 통해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본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실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고 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솔로몬과 그리고 솔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 그렇게만 보지 말고 아가서를 오늘 읽을 때에는 하나님과 그리고 일본의 관계로 대입해서 읽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내용이 은유적이고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읽었더니 말씀이 쑥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이 살아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제 앞에서 일본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앞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가 일본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경륜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어로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통역 없이 일본어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선교부 기도 모임이 있어서 1년에 이렇게 2차례 정도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없어서 작년에는 한 번도 한국어로 설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편한 줄 새삼 느끼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던 것 같고요. 저희 세종항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사진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종항 일본 선교회는 설립을 위해서 3개월간 기도로 준비를 하고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16년 10월 첫 주일날 이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후 1시에 일본어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세종항교회는 현재 외국인 선교회 예배가 저희를 포함해서 8개 예배 부서가 있는데요. 그 전에 7개 예배가 이미 예배를 드린 상태였고 저희가 8번째로 마지막으로 막내로 이렇게 5년 전 이제 10월 첫 주일이 되면 5년이 되네요. 만 5주년이 되는데 이렇게 설립되어지게 됐습니다. 외국인 성도들 그러니까 일본 성도님들은 3분 정도가 계시고요. 그리고 또 홍콩 분이 한 분이 같이 이렇게 일본어가 되시는 커플이 이렇게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신데 지금은 자주 못 나오시긴 하시지만 같이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15분 정도의 한국 분들이 스텝으로 같이 섬기고 계시고요. 거의 다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들이고 또 이렇게 일본을 사랑하고 또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오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 내에 과연 일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일본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세종항교회 갔을 때 이미 3년 동안 일본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고요. 교역자가 세워지지 않아서 예배가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부임하고 3개월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가 설립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예배도 다 일본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로 제자 훈련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훈련 교재들을 다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어로 성도님들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고요. SMTC라는 전문인 선교 훈련이 있는데 그 SMTC 훈련을 통해서 저희 일본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훈련을 받고 한일 선교 협력의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올해도 이렇게 그 현장에서 같이 훈련을 받을 수 없어서 줌으로 이렇게 훈련을 했었는데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가 선교 훈련에 참여를 하시고 90분 이상이 참여하신 중에서 외국인 선교회 중에서는 저희 일본 선교회가 가장 많은
훈련생들이 참여하셨고, 한국인 스텝이 4분 훈련을 받으시고 또 일본 분이 2분 훈련을 받으셔서 수료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분 중에서는 한 분이 성도에서 집사 직분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들을 아주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본 선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설립 초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안양 평촌이라는 지역에 일본어 예배를 세우면 일본인들이 올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정말 저는 이번에 이수구 선교사님 이렇게 뵙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네. 상암동에 서진교회 일본어 예배부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일본인 학교가 있고 마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일본 분들이 사신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렇게 예배부가 쉽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네. 안양 평촌 지역에 과연 일본어 예배부를 세우면 일본인이 올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시고, 그러한 의문들과 사람들의 시선과 과연 될까?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뒤로 하고,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 3년을 기도해 오시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일본인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시는 상황에서 한마디도 한국어를 하지 않고 일본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분이 오셨어요. 실제로 오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같이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회를 섬기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열심 또한 우리의 열심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지 그것을 따라 쫓아서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 가신다는 것을 선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제가 일본 선교회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이제는 잠깐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나간다 그러니까 되게 떨리고 겁이 나는데, 네, 그래도 잠깐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전라도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장사를 하신다고 제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이 돼서 어머니가 엄마가 사업을 하니까 올라와라. 그래서 어머니를 뵈러 몇 개월 만에,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저를 기숙사에 넣어놓으시고 아주 편안하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찾아 뵈러 갔어요. 어머니 근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시죠? 남대문 아시죠? 남대문, 서울 남대문. 남대문 시장 건너편에 회현동이라고 있어요. 중국 화교분들 많이 사시는 곳인데,
그 회원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층에 조그마한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여기 내 사업장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 사업장을 왜 2층 방으로 데려오시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한 1년 정도는 여러분 그 학고비라고 아십니까? 학고비. 학고부가 나르다라는 동사죠. 학고비 그 보따리 장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조지 루시 그 밥솥을 아십니까? 코끼리 밥솥. 네. 그것을 80년대 중후반에 어머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밥솥도 갖고 오시고 또 세가 이 게임기 가지고 오셔서 남대문 시장, 이 도깨비 시장 이런 데 파셨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한 1년 정도 그걸 하시다가 진짜 사업의 기회를 잡으셨더라고요. 오사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바이어를 한 분 만났는데 할머니 바이어를 만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바이어가 옷 장사를 하시는데 어머니에게 이제 사업의 기회를 이렇게 주신 거죠.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바이어가 되시고 저희 어머니가 에이전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옷 샘플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주문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대문 시장 2층 그 회원동에서 봤던 그 옷들이 행거에 걸려있던 옷들이 샘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80년대 중후반만 해도 일본이 가장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경제 정말 황금기라고 하는 시기였죠. 그리고 그 시기가 정말 동경을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의 시대였습니다. 89년 버블이 오기 전 그리고 버블로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옷 샘플을 들고 일본에 가면은요, 샘플 한 장당 주문이 10,000장씩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만 주문을 받아도 10만 장의 주문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업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인지를 알고 나서 어머니가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일본에 가라. 일본에 가서 언어를 배워오면, 여러분 제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정말 일본어가 가장 뜨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중국어 뜨고 뭐 영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어가 가장 떠오르던 시기였는데 지금 대세는 일본어니까 네가 가서 일본어를 배워와라. 그래서 일본어를 배워와서 내 사업을 이어라. 너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싫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하고 갔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일본을 갔습니다. 91년 9월 24일 날 일본에 도착을 했어요. 딱 30년 지금 됐는데 이제 9월 달이면 30년이 되는데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9월 24일 날 갔는데 어머니가 9월 26일 날 이틀 뒤에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저를 이틀 만에 거기 내려놓고 한국으로 와버리신 거예요. 저는 정말 뭐 고아도 아니고 일본에서 혼자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딱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스쿨에 다니면서 일본어를 그렇게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9월 달에 떨어졌는데 10월 달에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일본을 간 거였는데, 근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혼자 있으니까 집 앞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열심히 나갔죠. 그런데 그 오사카 쯔루아시, 제가 쯔루아시에서 살았는데 바로 그 근처에서 한국인 대학생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인 대학생들이 여기에 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봤더니 한국에서 제 또래 아니면 많아야 저보다 2-3살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건너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CCC에서 대학생들을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1년간 일본에 와서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일본에서 만났던 분들이 이제 오사카 CCC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구원준 선교사님, 그 당시에 간사님이셨죠. 구원준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오사카 예수전도단 YM을 만나게 됐고, 정말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도전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저와 똑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1년을 휴학하고 일본에 와서 일본을 사랑한답시고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일본 교회와 협력하면서 가서 정말 일본 교회를 무릎으로 눈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것은 뭔가? 나는 지금 왜 일본에 와 있고 이 친구들은 일본에 와서 지금 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빨리 랭귀지를 마치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가고 일본에서 신학교를 들어가 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이 길이 내 길인갑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에서 다카세 마코토라는 형제를 만났어요. 일본인 형제인데 저랑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제는 그 일본인답지 않게 굉장히 한국인스러운 면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희 집에 와서 살았습니다. 일본인이. 저 처음 봤어요. 일본인이 한국인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귀찮더라고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교를 가면 맨날 저하고 얘기를 해요. 그 신학 수업이 끝나면 이제 숙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일본어로 쓰면 되지만 저는 한번 번역해서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 시간을 붙잡고 계속 신학 얘기하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끝나면 집에도 안 가고 집이 고베였거든요. 니시노미야였는데 집에도 안 가고 저희 집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오면은 또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먹여야죠. 그럼 김치찌개 하고 좀 기분 좋으면 돈이 이제 생기면 꼬리곰탕도 만들어서 해주고 그랬습니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잘 먹어요. 또 그렇게 서로 정말 좋은, 그래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기리노 교다이를 딱 맺고 정말 우리 끝까지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카세 마코토 형제는 아오모리에서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은 다카세 마코토 형제가 괜히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밉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학교를 가도 그렇고 좀 오늘은 좀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해줬어요. 말을 안 해준 이유가 저도 제 자신이 왜 그런지를 몰랐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괜히 미운 거예요. 밉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싫고 일본이 싫고 친구가 밉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시간이 지나고 오래 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들어오는 이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하고 무엇에 기인한 것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 친구하고 싸운 적도 없고 저도 너무 좋고 저 친구는 저를 더 좋아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가르쳐 주시길래 이제 하나님께 따졌죠.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면 전 그냥 한국 돌아가겠습니다. 뭐하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서 신학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일본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그럴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었는데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이 싫은 거였고 일본이 미운 감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일본이 제가 미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 책을 읽고 은연중에 잠재의식 속에서 영화에서 역사에서 일본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역사를 한 거죠. 사단에게 딱 사로잡혀서 생각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미워하게 하는 감정, 그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일본이 미운 거예요.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질렀던 우리 민족에게 했던 일들이 그대로 제 기억 속에 뇌리 속에서 항상 일본인을 만나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쓴뿌리로 작용하고 있는데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제 쓴뿌리 감정에서 사로잡힌 거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시오. 닭가슴에 맞고 또 형제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부르고요. 그날 저녁에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 솔직하게 말하고 무릎 꿇고 내가 너가 밉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리는 거예요. 왜 밉냐? 우리 한번 싸운 적도 없는데 왜 너가 내가 싫으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너가 미운 게 아니고 일본이 밉고 일본이 싫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래더라고요.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사과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뭘 사과하냐? 너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좀 더 말해봐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잡혀있는 것들, 사로잡혀 있던 것들, 그리고 일본이 한국에 행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측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그것이 직접적으로 현재 나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영들에 사로잡혀서 일본을 미워하게끔 하는 그 조종하는 영, 그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미안하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가 왜 우냐? 너가 잘못한 게 아닌데 너가 나한테 사과할 것도 아니고 너가 왜 우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것이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고 힘들고 저를 괴롭혔던 그 쓴뿌리 상한 감정들이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서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서로 고백을 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일본에 대한 미운 감정이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미운 감정은 없고요. 일본이 사랑스럽고 너무 사랑하고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 선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일본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의 쓴뿌리와 감정들, 상한 감정들, 일본에 대한 역사의식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 응어리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감정의 쓴뿌리, 일본을 미워하는 증오와 그 감정들, 그것들이 해결함 받지 않으면 일본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일본을 미워하시지 않고 일본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일본인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만 그렇습니까? 일본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도 그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그런 쓴뿌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 내로 월드컵이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올림픽이 시작합니다. 올림픽이 시작을 하면 또 한일전 하겠죠? 그러면 한일전을 할 때 혹시 점검해 보십시오. 테스트를 해 보시고 내 안에 그런 쓴뿌리가 또 올라온다. 물론 이제 한국을 응원하고 일본을 응원할 수 있겠지만 응원하고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이죠. 일본이 밉고 싫고 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미운 마음들이 올라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쓴뿌리들이 해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이기고 한국이 져도 박수를 쳐주고 아이고 너무 잘했다. 일본의 승리가 너무 감사하다. 그 수준까지 가실 수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구마모토 러브 소나타가 구마모토에서 진행이 됐는데 실행위원장이셨던 나카테 마키오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의 생전의 고백을 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지은 피해자의 죄를 회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인인 우리가 지은 피해자의 죄를 회개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은요, 분명히 우리가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 목사님의 그 생전의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이 일본인 목사님이 마키오 목사님이 우셨어요. 그 우시는 모습을 보는데 또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정말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용서 못하고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로 쓴뿌리로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선교의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용서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다워지시는 거 맞죠? 네, 사랑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를 푸는 열쇠도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교회가 작고 볼품없다고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 교회들 가운데 부어지면은요. 아가서 4장 15절 말씀처럼
일본이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일본 땅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일본 땅 가운데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를 할 때 사람들이 일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나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일본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일본 선교는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교가 내 생각, 내 가치관, 그리고 내 민족의 그 무엇,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족이 일본과 사이에서 어땠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우리의 생각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일본을 향한 사랑의 편지처럼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표현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4장 7절 말씀에 아가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장 9절에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장 11절에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2절에는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지 느껴지십니까? 이 표현들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본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일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요 언제나 일본을 향해 있고 언제나 일본을 사랑하고 있고 일본이 잘되기를 바라고 일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 시선, 뜻도 모르고 우리 생각대로 일본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먼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가서를 읽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는 그 편지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도 않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응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응어리, 그 문제를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것부터 해결을 받아야 일본 선교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터치하시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지워졌습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그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힘으로 해결함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만지심으로 치유하심으로 해결됨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터치하시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 문제가, 그 쓴뿌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고 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우리 본문이기도 한데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의 대부흥의 때가 이제 머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조금 먼저 평양 대부흥이 왔을 뿐이고요. 아직 일본에는 부흥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때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평양 대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일본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일 선교 협력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겸손히 헌신할 그러한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최전방에서 애쓰고 있는 곳이 바로 일본 복음선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그 어느 곳도 한 선교지를 향하여서, 한 나라, 한 선교지를 향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한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본 복음화와 일본의 대부흥을 위해서 일본 복음 선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가이니 아이시아이 주 예수노 아이데 스승데 세카이니 알아와서共に이곳토니 아라타나 기어이 슈노 아이 사이마 테오토리 알아와서 모이치도 다가이니 아이시아이 주 예수노 아이요 스승데 세카이니 알아와서共に이곳토니 아라타나 기어이 슈노 아이 사이마 테오토리 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할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또 많은 또 괴로움을 일본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정말 계속 미워해야 될까? 참 요즘 같아서는 그렇게 한번 미워한다는 얘기를 하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막 별 얘기를 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교회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할까?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물어 뜯고 하는, 정말 그걸 원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타가이니 아이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안 그렇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원하는 것이 뭘까? 한일 간에
이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 안에는 조건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완벽한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사랑하는 걸 원하죠. 아멘. 부부가 한참 맨날 싸우고 다투고 조그만 것 가지도 용서 못하고 용납 못하고 물고 떨어지는 걸 원할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죠. 아멘. 바로 하나님 백성. 한국에 가면 무슨 한국 교회가 어디 있고 일본 교회가 어디 있고 아니면 몽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보편적인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본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여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더 복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더 영적으로 풍성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생각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것을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일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 복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보다 더 큰 복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일본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겠어요?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히 생각나는 일본 경제 자매들이 있다면 아니 일본 목사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이분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저녁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꼭 들어야 될 주의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고 안 하고 할 자격도 없는 죄인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여 이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안에 복음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흥보다 더 큰 부흥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홋카이도부터 하나님 앞에 오키나와까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이 땅 안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안에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이니 아이시아이 주 예수노 아이데 스승데 세카이니 알아와서 또머니 이것더니 알았다니라 기어이 슈노 아이 사이마 되었더니 알아와서 우리가 뭐지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일본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데 하나님 정작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가족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참 친척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하지 못했던 것 혹시 그런 것이 참 내 안에 좀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섬기라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붙여주셨는데 그분들 비판하고 그분들 참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주님 저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이 곧았던 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더욱더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 남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얼만큼 아버지 사랑해야 될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서로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더 용서하고 하나님 축복해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하여금 아버지 열심히 없이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 알려고 아버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자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보다 더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웃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나의 친척을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우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심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결심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일본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홋카이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키나와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 주여, 모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짧은 2-3년 안에 아버지 30만이 주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그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890년대에 아버지 일어났던 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주여 일본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파리해진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해도 안 되는 그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아버지 예배 때마다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907년도 평양 태풍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아버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쉬지 않고 아버지 중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전도하며 선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이 제천 세종안교회 아버지 일본어 예배부 우리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구하오니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합력하여 이 귀한 아버지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까지 온 우리 남인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참 세종한 교회 아버지 일본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가 천을 쫓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끝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줄 수 있는 그런 복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황 목사님 비롯한 모든 교우들 주여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멋지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아가슈 젠치니와 타루소노미나 오아가슈 젠치니와 타루소노미나 산비토 에이코 슈니 세이나르미나 오메요 오마레토 에히코 주님 사사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카미노하이 세레노 마주하리가 이마쿠고니 타테이마스 아이스로 교다이 시마이다치 히토리도리노 와레아레노 가테노이니 니온노 생교노이니 그레카라 도코시에 마데 유타카니 아리마스 요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도저 오사리고 다사이 겨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남인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인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는 아카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아주 꼭 정말 우리 일본 선교를 하고 또 지망하는 이들이 꼭 너무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좀 요로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제가 성함 우리 권사님 앞에 성이 어떻게 되시죠? 오정숙. 오정숙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구미 시마이모 한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갖다 됐어. 이렇게 참 세 분이 큰 10,000명 이상 모이는 세중앙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이렇게 물품들도 정말 이게 물품도 물품이지만 여러분도 사랑을 느꼈어요. 참 이렇게 참 마음으로 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는 15일 날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날은 당분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모이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그 유튜브로 하지만은 격주를 하기 때문에 29일은 하태성 선교사님 지금 격리 끝나고 오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잠시 꺼주실래요? 한번. 안 나오네? 목소리는? 유튜브에 영상으로 바로. 아니, 음악이 안 나오네. 불 좀 한번 꺼주죠, 뒤에.
많은 분들이 벌써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또 일본에서도 좀 여러 목사님들 참여하시면서 해주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그 여기 효부 선생님 소난다케도 우리 어딥니까 여기 야마구치 요이치 학장님, 일본 기독교 대학 학장님이 올해는 가을에 꼭 오시고 싶었는데 아마 이 상태로 되면 오시지 못하고 유튜브로 줌으로 그렇게 직접 직강을 이렇게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벌써 6명 정도 이렇게 다타에서 6명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여러분 저 주위에 꼭 일본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일본 오랫동안 선교를 하면서도 일본을 참 알지 못하고 오니까 열심은 있는데, 한국 분들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일본 교회에 피해를 주고 일본 선교를 가로막는 일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일본 꼭 가시기 원하는 분들은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이런 그 일본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일본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문제만 일으킬 수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1,600명 갔는데도 그분들이 처음부터 다 일본 교회, 일본 선교 하려고 다 한 분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얼마 좀 있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반 이상, 아마 한 3분의 2 정도가 실패했죠. 왜 실패했겠어요? 하다면서 안 됐거든. 일본 교회가 안 받아주고, 일본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님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일본인은 모르니까, 일본 사람이 누군지, 일본에 깊이 들어간 그 문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일본 선교한다면서 일본 선교를 망쳐놓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 가운데 정말 꼭 좀 우리 선교회를 우리가 선전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 일본 선교를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 그런 에큐핑 준비를 하도록 도우려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좀 선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가 있던가요? 이조 데스. 도모 아리가또 고자이마스.